당신은 우주의 법칙들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무한한 힘이 당신과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면 믿겠습니까? 오늘은 마음의 과학을 창시한 어니스트 홈즈 박사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사상은 시간을 초월하며 신 또는 우리를 지탱하는 이 신성한 힘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홈즈는 8개의 교훈을 통해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며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이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며 어떤 한계에서든 우리를 해방시킬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그것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당신이 신성한 존재와 다시 연결되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무엇보다도 이 힘을 사용하여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탐구해 봅시다. 이는 단순히 신의 법칙에 따라 협력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우주의 법칙 사이의 연결을 탐구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이지 않지만 불변의 법칙들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이 법칙들은 행성의 움직임에서부터 계절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리듬을 따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다른 법칙들도 있으며 그 법칙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홈즈는 믿음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을 강요할 수 없고 자연의 법칙을 남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 법칙들은 항상 우리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들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자연스러운 확장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시각이 확장됩니다. 그것은 마치 항상 존재해왔던 진리에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행성, 조수, 계절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경험까지도 지배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할 때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며 드러내는 것 사이에 조화로운 춤으로 변합니다. 우주는 그 무한한 지혜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에 정밀하게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지배하는 동일한 법칙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현실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우주의 법칙 사이의 연결은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인 신념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힘을 여는 능동적인 힘이며 창조적인 에너지를 활용하여 우리 삶의 조화, 번영, 건강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믿음을 적용할 때 마치 내 안에 있는 힘을 이해하며 신의 법칙에 맞춰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우주에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완벽한 반사체처럼 풍요와 기회로 응답하며 우리가 신성한 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제 과학과 믿음이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을 탐구해 봅시다. 과학의 모든 발전, 현대 생활의 사치와 자유를 가져다 준 모든 것, 창조적인 천재성과 현대적 삶의 양식이라 불리는 모든 것은 자연 법칙을 먼저 배우고 그것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과학은 물리적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탐구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연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움직였고
그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기계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은 과학과 믿음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이 자연 법칙의 비밀을 밝혀낸 것처럼 믿음은 그와 같은 정밀함과 확실성으로 작용하는 영적 법칙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탐구한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탐구하며 둘 다 동일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고차원의 질서와 신성한 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믿음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것들이 같은 동전의 두 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은 물질적, 기술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자연의 물리적 법칙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 삶에서 조화, 평화, 행복을 이루기 위해 영적 법칙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둘 사이에 모순은 없습니다. 사실 각자의 역할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법칙들을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학적 진보만으로는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오류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우리의 마음, 심장, 그리고 믿음을 영적 법칙과 조화롭게 맞출 때 일어납니다. 과학이 실험을 통해 발전하듯이 믿음도 실천하고 시험하며 적용해야 그 열매가 드러납니다. 과학자가 가설과 실험을 통해 발견을 이루는 것처럼 영적 탐구자도 용기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깊이를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 많이 실천할수록 그 효능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수집하게 됩니다. 과학과 믿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 결합은 우리가 한계를 초월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무한한 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자연의 법칙이 공정하게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영적 법칙도 변함없고 공정합니다. 그것들은 누구를 편애하지 않으며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한계에 부딪힐 때 해답은 법칙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을 통해 우리는 무지를 지혜로 바꾸기 시작하며 영적 법칙이 우리를 모든 형태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말이죠. 이제 인간 경험에서 무지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모든 갈등은 우리 존재의 자연 법칙을 위반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환자도 자연 법칙에 위반해서 비롯되지 않은 질병으로 심리학자나 의사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비자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말이죠. 분명히 자연은 우리를 건강하고 완전하며 행복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이나 신이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학적 탐구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는 항상 자연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더 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를 때 자연 자체가 우리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부과한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무지는 종종 우리의 모든 한계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법칙들에 대한 이해 부족일 뿐입니다. 어두운 길을 안전하게 걷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법칙에 대한 지식 없이도 풍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자연 법칙이나 영적 법칙을 무시할 때 우리는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며 우리의 행동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어긋나게 됩니다. 이 불일치는 고통, 좌절, 그리고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는 마치 강의 흐름을 거스르려는 시도와 같으며 사실 강은 우리를 조화로 이끌려는 의도일 뿐입니다. 무지는 우리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힘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관찰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듯이 우리는 의식적인 지식 추구와 신성한 법칙의 실천을 통해 영적 무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 가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들이 삶의 흐름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우주의 법칙에 조율될 때 이 축복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무시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선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한적인 신념에 갇혀 살아갑니다. 무지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이 신의 벌이나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지배하는 법칙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신호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초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을 탓하는 대신 우리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우리 내면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무지는 지식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제한은 영적 법칙의 이해를 통해 초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며 신성과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변형의 기초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신성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지 탐구해 봅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 남동부 멕시코 국경 근처에 위치한 광대한 임페리얼 밸리는 생명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우리는 댐을 건설하고 물길을 바꾸고 심지어 비를 내리기 위해 구름을 씨 뿌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사막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페리얼 밸리를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생명이라 불리는 그 존재는 우리가 즐기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즉 자연의 법칙을 따르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막이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거나 굶주리게 하셨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 자연이 나머지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왜 이것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했을 때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 올바른 위치에 놓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정리하자 나머지 일들은 자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고대인과 우리 시대의 차이점은 우리가 자연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신성한 법칙과 협력할 때 우리 삶에서 깊고 변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마치 비옥한 들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씨앗을 심고 흙을 정성껏 돌보면 수확은 풍성해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의도, 행동을 신성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충만한 삶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변화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위대한 우주적 지능의 불가분의 일부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주는 이에 응답하며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실현 가능해집니다. 이 신성과의 협력은 헌신, 신뢰, 그리고 우주가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신성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기회, 해결책,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이 신뢰의 행위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역동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영적 법칙과 의식적으로 협력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린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변형은 우리가 저항을 멈추고 완전한 법칙을 통해 삶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도록 허락할 때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능동적인 믿음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쩌면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는 다른 사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불행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삶에 좋은 것들이 자주 부족합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 과도하게 짓눌려 있는 것이 종종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과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명히 모든 과학적 탐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모든 새로운 발명품과 우리가 현대 생활과 연관짓는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며 그것들을 올바르게 준수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급한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몇 가지 다른 법칙들을 고려해 봅시다. 마음과 영혼의 법칙들. 왜 우리는 이 법칙들을 조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하며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준수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 마음과 영혼의 법칙들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도입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과 영혼의 법칙을 자연의 영역 바깥에 있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종 선을 행하려는 진지한 열망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순수한 영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실제로 신성한 힘에 접근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두려워합니다. 당신과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탐험가이자 모험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법칙들이 실제로 존재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 법칙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실험해보지 않았고 믿음조차도 법칙처럼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본보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한 모든 일을 우리보다 높은 능력에 대한 선함과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기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비자연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확신했다면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만큼 우리의 입장을 확신한다면 우리 또한 같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충분한 경험을 쌓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성한 힘에 대해 깊은 믿음을 기르면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야 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힘을 믿고 있으며 그 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막 이 힘과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사이의 연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이 우리의 신념과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현재의 상태를 넘어 완전한 건강을 믿으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완전한 건강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건강이 자신에게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이 이 선한 힘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각 신념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생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신념을 바꾸고 새로운 신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신념도 결국에는 생각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학적인 기도와 확언적 명상을 말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명상은 신성한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그것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한 법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유지해온 생각의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선함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생각들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솟아나와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이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나는 이 법칙을 사용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변장된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생각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끊임없는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제한하는 사고 습관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고양시키는 생각을 생성하도록 훈련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에너지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의심이나 무능력, 두려움의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둔 신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영적인 진리의 확언으로 대체하는 간단한 행위는 우리를 선함의 신성한 흐름에 맞추어 줍니다. 이것은 매일 연습할 수 있는 일이며 긍정적인 습관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습관을 대체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끈기와 인내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더 높고 진정한 시각으로 대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가 신성한 존재의 표현이며 삶, 평화, 풍요와 하나임을 확언할 때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맞설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확언할 기회를 얻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이 새로운 현실을 자신의 기초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또한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창조적 힘이 항상 우리 손에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우리도 모르게 작용하는 잠재의식의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정신적 전환의 작업은 우리 생각을 관찰하는 것이며 명확하게 떠오르는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형성하는 배경에서 작용하는 생각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변화시키는 힘은 판단 없이 관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심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하나는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더 풍요롭고 신성한 법칙과 일치하는 삶의 실현입니다. 이 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신성과의 일체감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네, 우리가 가졌던 두려움은 신앙으로 바뀔 수 있으며 삶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여 만들어낸 속박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모든 두려움을 신앙으로 바꾸며 모든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 자체의 단순함 때문에 우리가 종종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정착민들이 사막에 물을 가져오면 그곳에서 과일이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잘 이해했고 물이 흐르는 근원, 지하 깊은 곳의 길들, 높은 산봉우리들, 그리고 그들 위를 떠다니는 구름, 자연이 창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신적, 영적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신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어봅시다. 분명 우리는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삶의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지에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매일 선의 법칙을 부정하고 있는지 깨닫고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한 후 선의 법칙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쉽게 작동하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놀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몇 가지 간단한 선언을 취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느껴질 때까지 깊이 반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깨어날 때 이것은 신이 만든 날이며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결국 기뻐할 이유가 많지 않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러나 어제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즉시 그 생각을 부정함으로써 당신은 그 힘을 빼앗을 것입니다. 반대의 것을 확언함으로써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에 대한 저항력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힘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보세요. 두려움과 신앙은 단지 두 가지 생각 방식일 뿐입니다. 둘 다 같은 힘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적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단지 당신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행복하고 완전할 수 있다고 믿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단순히 당신이 신과 하나이며 모든 삶, 존재, 그리고 권능과 하나임을 마음속에 다시 새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 기쁨을 확인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우리의 가장 높은 선의 개념을 반영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강, 아름다움, 평화, 삶에 대한 생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생각이며 이 왕국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길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저는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주는 말씀을 듣고 느끼는 감사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공유하는 교훈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 교훈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선에 대해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식과 새로워진 믿음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점점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협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이러한 교훈을 적용하고 직면하는 각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더 큰 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보다 큰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삶의 짐을 덜어주는 큰 위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힘의 증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 증거를 받고 있으며 그녀가 많은 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에 감명을 받은 여러분, 각자가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모여 아마도 주 1회 정도만이라도 이러한 교훈을 설명하는 그룹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용기 있고 놀라운 모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시 다른 사람들과 이 모험을 나누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확신을 다른 사람들의 것과 결합함으로써 큰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주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현실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조용히 다음과 같이 확언할 때 말입니다. 나는 지금 무한한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은 무한한 선에 열려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축복을 막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신성한 영에 의해 인도되며 내 길이 선에서 더 큰 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조화가 내게 모든 것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풍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나를 번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삶에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의 조용한 힘이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모든 이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새로워진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러한 보편적인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내딛는 각 걸음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즉각적인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과 의식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감사와 개방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각 도전은 이러한 진리를 적용하고 우리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각 승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성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부정적인 패턴을 긍정적인 확언으로 의식적으로 대체하는 연습을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당신의 관점과 삶의 경험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신성한 힘은
항상 당신과 함께하며 더 큰 선을 위해 접근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세요. 당신의 증언은 누군가가 자신의 변화의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상호 지원과 영적 성장,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주변 세계에서 선을 구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주가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에 열려 있으세요.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믿으세요. 보편적인 법칙은 항상 작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탐구하고 질문하고 배우세요. 각 새로운 이해는 당신의 진정한 신성한 본성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승리를 축하하세요.